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시간 주께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고려신학대학원 김재원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는 벗어도 되는 거죠. 예,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주일을 맞아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그러나 이것은 두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의 지식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두 번 거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골로새서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먼저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 뒤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시 1장 9절에 또 너희를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인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네,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와서도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마지막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시작도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이 기도 안에서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기도 사이에 오늘 골로새서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권면하고 가르치고 행하라 라는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그 내용을 채우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권면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과 권면과 명령은 무엇보다도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만의 상상일 수 있지만 갑자기 바울 사도가 펜을 꺼내들고 골로새서를 썼다고 하기보다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이 편지로 적은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골로새서 내용 전체는 사실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기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과 가르침과 그리고 명령이 되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또 바울의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나 골로새 성도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그냥 가르침이나 명령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골로새서는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기도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바울의 기도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바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러나 이 불쌍한 우리를 탄식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사도의 기도는 사실 주님과 성령님의 기도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기도 가운데 먼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 사도는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이 주님과 성령님의 기도를 함께 함으로써 골로새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에게 배웠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처음 받았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골로새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한 바울의 이 기도 속에, 그리고 4장 2절에 보시면 다시 그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본 적 없는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한 성도를 이어주는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로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기도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단지 기도를 많이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보다 기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직 기도 안에 이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강구하시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복음으로 함께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바로 그곳에 진정한 우리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아픔을 나눔으로써 교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제의 원형은 우리 주님과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사실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원천적인 교제의 수단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전체입니다. 이 복음의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복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기도는 절대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은 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함께 고백하고 나눈 내용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2번씩이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한 바울 사도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2번씩이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해서 나누면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을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이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된 지식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가진 날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도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된 지식입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들,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온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교양이나 서로가 만나서 나누는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은 복음이 도착함으로써, 복음이 끊임없이 너희에게 도달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는 생겨날 수 없는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지식은 그들에게 도달한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설명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이라고 했는데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안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이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지식.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1장 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지혜와 총명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신령하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만이 이 지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이 지식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내용은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도착한, 이들에게 이른 그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체로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지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적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오직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 지식은 채워지고 자라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풍성해야 되고 평생 동안 자라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끊임없이 자라고 충만해져야 된다. 이 지식의 성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란다, 충만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성숙한다라는 표현을 써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식에서 성숙해져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다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지식이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주께 합당하게 되는 것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느닷없이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렇게 말한 앞 구절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행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이루는 것은 모두 행함이고 새사람을 이루는 것은 모두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에 속한 그 인격의 전체를 여기서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옛사람 전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할 뿐이지 단지 어떤 행동만 바꾸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3장 10절에서 말하는 지식도 행함이 없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격의 모든 면,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전체 한 인격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몇 가지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이 주께 합당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부합할 정도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 전체가 주께 합당하게 되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그것이 1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3장 20절을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종들의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요 내용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이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하나님만을 이런 분명한 목적어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과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쁨 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웃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이 표현은 분명히 식물의 그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이 되어서 자라지 않죠, 식물들이. 이 설교는 사실 봄에 해야 되는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봄이 되면은 정말 식물들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근데 이 자라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런 선한 일에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선한 일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일에만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물론 해당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3장 12절에서 나타난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일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선한 열매를 단지 도덕적인 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바로 그 성품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에 열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우리 인격 전체가 변화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성숙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봄이 돼서 식물들이 막 잎을 피우고 그리고 꽃이 하나하나씩 나타날 때, 그때 새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 어떤 식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식물이 성장을 지체하고 있구나, 좀 덜 자라고 있구나,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물을 보면 모두 이 식물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은 빨리 뽑아야 합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증거와 자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죽어 있지는 않는지, 그냥 지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좋아질 때가 있겠지.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끊임없이 충만해지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람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든지 죽든지 이 둘 사이에 선택밖에 없는 것이지, 그 사이에 어떤 어중간한 그런 상황은 영적인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고 성령님만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 지식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식을 주시도록 그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기도했을 것이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 응답으로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교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복음 설교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끊임없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이 지식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식을 추구하고 이 지식에 머물도록 애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복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고 그것이 내 지식이 되게 해달라고 애쓰고 힘쓰고 뒹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설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자라도록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바로 이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끊임없이 이 지식으로 채워지고 자라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